할렐루야.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 계신 분들하고 저에게서 이제 하는 그 성도의 교제 인사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그대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대의 얼굴에는 하늘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대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대의 얼굴에는 하늘 기쁨이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노원천 사역연구소 출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방금 전에 그 연구소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구소가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편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연구한 모든 것들이 자칫 복음의 사각지대로 여길 수 있는 농촌사회 가운데 이 복음의 밀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노원천 사역연구소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자리는 언제나 무게감이 있고 중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송동환 목사님께서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순종하고 왔는데, 저는 제 뒤에 이렇게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영적 스승이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할 줄은 제가 몰라서 오늘 굉장히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노원천 사역연구소의 어떤 영적인 나침반 같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참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도대체 교회는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들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춘인 20대들, 또 우리 젊은 30, 40대 젊은 세대들 가운데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용어 중에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YOLO 라이프라는 이 라이프 스타일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YOLO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You Only Live Once, 이 문장의 앞 단어를 따서 YOLO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소비해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좀 살자.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좀 소비하자. 나는 이런 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가르쳐서 욜로 라이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동 구매하고 자신들의 소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비는 어떤 이상을 향하여서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충동 구매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들의 주장이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라는 이 구호가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좀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좀 뭔가 좀 폼나게 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소위 이런 객기로 저에게는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특별히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려는 이런 미션 라이프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욜로 라이프를 외치는 분들의 구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구호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분들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나만의 행복을 위한 욜로 라이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 그리스도를 위한 미션 라이프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 이 선택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일평생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미션 라이프로 살아오신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특별히 은퇴 이후에도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질주를 하고 계시는 너무 귀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배님들이 걸어오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질주하고 계신 그 미션 라이프의 발자취를 부족하지만 저도 같이 좀 걸어가겠습니다. 쫓아 살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일평생 미션 라이프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갖고 있었던 선교 철학의 핵심 이 한 가지를 이 아침 함께 공유하면서 잠시 주님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선교팀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여러분하고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어딘가 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에 제 좀 눈이 좀 갔습니다. 그 설교하는 모습 보니까 선교팀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무슨 기적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쳤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뭐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지만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다시 말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한 것 외에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성교 프로그램 그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다음날 안식일에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티에 그 모든 시민들이 다시 이 말씀 듣고 싶어서 모였다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운 대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 대붕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유태교회 리더십들이 마음의 시기와 분이 차서 바울을 비롯한 이 선교팀 인원들을 향해서 일격을 가합니다.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영적인 대붕이 일어나면 그것을 차단하려는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공격도 함께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소위 안티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적 프레임들이 다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요하게 갖고 있는 그 전략적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격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다시 한국교회의 말씀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안티사역들이 한국교회를 공격할 때 여기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이 아 하나님이 다시 역사할 것이구나. 부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흥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백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이 수원 도성에 있는 우리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꿀릴 게 전혀 없어요.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이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담대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수원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 복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 지리원 안티세력들의 공격 앞에 아주 마음이 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부사가 담대히 전했다. 담대히. 아멘. 어떠한 복음에 대한 핍박과 비방과 대속 속에서도 이 담대함을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공격이 엄청 와요. 복음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의 말씀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성이 나옴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8절과 49절 말씀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두루두루 다 터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접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이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복음을 비방하고 교회를 대적해도 생명의 말씀 자체는 매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선교가 중단됨이 없이 한결같을 수 있었던 그의 사역의 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추구했던 선교의 핵심이 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선교가 말씀 중심의 선교였다. 복음의 말씀 중심의 선교였기 때문에 그의 선교는 중단되지 않았다. 한결같은 선교일 수가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음날 안식일에도 듣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시티 안에 도시 안에 있는 시민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 그 지역을 향하여서 두루두루 퍼져나갔던 것이 선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누군가가 뿌린 그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저희 후배 목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피 튀기게 싸우시면서 이뤄놓으신 그 한국교회를 이제 영적인 바톤 터치를 이어서 우리가 계속 밀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 한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상 초월의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교회 사역의 역사들, 복음의 선교의 사역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내리깔고 공격하는 집요한 안티스럽게 공격이 있는데, 많은 한국교회가 여기에 주눅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선교의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말씀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 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농어촌 선교 사역연구소가 오늘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셔서 하나님 끝까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역연구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언제 누가 이 말씀에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신교 사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웰시에 대해서 정말 세국 정책을 그렇게 단단하게 폈던 그 대원군, 완전히 극에 달했던 그 시절 가운데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모래톱에 딱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조선군들이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막 불화살을 쏘니까 그 상선이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배 안에서 화염에 휩싸여서 다 죽게 되고, 배로 뛰어든 사람들은 생포되어서 처참하게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닷가로 뛰어들었던 그 당시 제너럴 셔먼의 통역관으로 그 배에 탔던 27살의 토마스 선교사. 그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하기 바로 그때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습니다. 바로 그 선교사님이 품었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한국교회 씨앗으로 줬던 그 성경책이,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순교의 피가 훗날 평양 대동강변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지금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이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지금의 장로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영수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도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 박춘권의 고백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상 말을 하는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 앉아.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배임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가슴속에 품었던 바로 그 성경책,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가두고 매이고 목베게 할 수 있어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매이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자체는 결코 가둘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농어촌 서역 연구소 사역 역시 복음의 신비 그 자체인 이 말씀 중심의 사역과 선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다른 선교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붙잡아야 할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계율과 붙잡고 선교단체가 붙잡고 한국교회가 붙잡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불일들 이루어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신교 선교 사역의 역사는 연안선 선교 시대를 거쳐서 그 안으로 들어간 내지 선교 시대,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를 거쳐서 지금 바야흐로 전문인 선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현대인들 이 도시화 그리고 속도화 그리고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IT 산업의 이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선교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히 지금은 이제 전문인 선교 시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교 현장마다 전문적인 선교 영역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로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선교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선교 전략들을 세우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 철학이 무엇인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의 본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본질은 전문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인 선교 사역시라 해도 우리는 전문 기술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연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또 모든 선교단체가 다시 한번 말씀 지향으로 이 선교의 전략들을 피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도 선교 전략도 주실 것이고 재정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주시도록 확신합니다. 이번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농어촌 사역연구소가 지금까지 잘 그려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본질적 선교 철학으로 무장되셔서 자칫 복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우리 농어촌 사역의 현장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복음사역, 한결같은 생명사역, 한결같은 말씀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배님들 또 사역연구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은퇴 이후에도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미션 라이프로 살겠다고 영적으로 결단하여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농어촌 사역연구소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 중심의 이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재정, 필요한 전략도 주께서 덤으로 얹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힘들고 피폐해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영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선교적인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